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협성대를 그 당시에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제가 27살에 작은 교회 담임자가 됐습니다. 27살에 담임자가 됐는데 설교를 27살 담임전도사였는데 일주일에 13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월화수목금토일 7일, 그 다음에 주일 낮, 주일 저녁,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부, 중고등부, 그래서 4번 주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속회, 이렇게 하니까 13번이나 설교를 하는데 27살짜리가 그죠? 어리잖아요. 27살이면 어리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근데 그 당시에 13번씩 설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면 설교가 끝나고 이제 나가잖아요. 담임 목사가 담임 전도사가 서 있고 교인들이 나올 때 악수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면 제 손을 꽉 잡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뭐 이래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아니 장로님이 나를 너무 스트레스를 주네. 13번씩 설교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주일마다. 근데 그런 걸 몇 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장로님한테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인데 새벽 기도회 끝나고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때가 한 29살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설교도 많고 내일은 또 뭘 설교해야 되는지 제발 말씀 좀 달라고. 그 기도를 새벽 기도회 끝나고 혼자 남아서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설교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보인 게 아니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서론을 시작해서 이렇게 본론을 하고 이렇게 결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하고 펜을 갖고 썼어요. 그때 1시간 30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제가 기도하고 썼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주일날 그 설교를 딱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장로님이 아셔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꼭 하셔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치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고 서로 느끼는 게 아니구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6년 담임 목회를 한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도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박사과정에 들어가니까 시험으로 안 보고요, 독특한 독창적인 과제를 이제 학기 말에 하나씩 내는 거예요. 한 10페이지 정도. 근데 영어로 공부하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또 박사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미국에서 이렇게 영어로 글 쓰는 것도 어렵고 독창적인 걸 쓰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저한테 이번 학기 이제 과제를 내야 되고 그걸 잘해야 또 점수를 받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아이디어를 달라고. 한 달 정도를 늘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3달 정도잖아요. 한 학기가 3달. 그랬더니 어느 날 도서관에서 집에 가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래가지고 얼른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8페이지를 썼습니다. 10페이지 중에. 그리고 그걸 이제 박사 정도 되면 어떤 논문을 참고했다 이런 걸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서관에 갔어요, 일부러. 혹시 유사한 학자들이 있나? 근데 있지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 다 생각이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문헌에 달고 딱 냈더니 A+를 주는 거예요, 교수가. 그래서 제가 설교도 공부도 다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하니까 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설교를 잘해보고 싶어서 미국 유학 가서 제가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신약은 좀 아는 것 같아서 구약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약을 전공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구약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나 큰 은혜고 그러한 기쁨이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저 위에 보니까 거룩이라고 써 있어요. 그 옆에 가운데에 딱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치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전 750년까지 아니 주후 750년까지는 자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교회 제일 위에 있는 가운데 자리가 바로 코데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제 거룩이 되게 뜻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룩을 제가 안 하고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니까 이스라엘 역사만 하고 역사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연대 정해야 합니다. 연대. 그치요? 연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을까? 알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살았는지, 그치요? 뭐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 건 알지만 아브라함이 몇 년에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책자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아브라함 2000년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1000년. 자, 다윗은 1000년. 예, 다윗은 1000년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2000년이라고 한 근거를 대야 돼요. 그죠? 예. 그 지금부터 근거를 좀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는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7시 54분. 1시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네, 100세. 그러면 이삭은 몇 년에 태어났어요? 1900년. 그렇죠? 1900년에 태어났지요. 네. 그러면 야곱은 몇 살에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몇 살에 낳았어요? 야곱은? 이삭이? 네.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20년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몇 년에 태어났어요? 1840년. 1840년에 태어났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띄워주셔야 돼. 창세기 47장 9절 있으면 찾아보시고 없으면 띄워줘야 되는데 창세기 47장 9절이 되게 중요해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에 갔을 때 나이가 130살이에요. 130살. 그럼 야곱은 몇 년에 태어났어요? 1840년. 그러면은 130을 빼면 기원전이니까 1710년. 그래서 1710년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다. 그러면은 애굽에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했지요. 출애굽기 12장 40절하고 41절을 한번 보면은 43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인가를 보면 400년이라고 나와요. 대략적인 숫자로.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2장 40절하고 41절에 보면은 430년 저기 써 있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맞습니다. 그러면 1710년에서 430년을 마이너스 하면은 얼마입니까? 그죠? 1280년입니다. 1280년. 그러면은 출애굽 연대가 출애굽을 언제 했냐 물어보면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1280년에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1280년에 출애굽을 했다고 연도를 계산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써 있어요. 1280년에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 1장 11절 보여주셔야 돼요.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읽습니다. 저게 되게 중요한 그 연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들어본 이름이 있나요? 비동과 람셋? 그렇죠. 라함셋,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있었어요. 이분이 1300년에 왕이 됐고요. 이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만화 영화라든지 출애굽 연대를 다 웬만하면 람세스 2세로 잡습니다. 이집트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 이 람세스 2세고 이분이 건축 사업을 했는데 그게 비동과 람세 성을 건축한 거예요. 제가 이집트 박물관을 갔었습니다. 1994년에 이집트 박물관에 갔는데 미이라가 하나 있었어요. 미이라 이집트 박물관에. 그래서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미이라냐?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랬습니다. 람세스 2세라고. 람세스 2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 10개 영화 보세요. 10개 영화 보면 출애굽하려 막 갈 때 누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다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그치요? 네. 그래서 여하간에 람세스 2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와 성경이 비동과 람세성을 건축할 때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 그럼 1280년입니다. 1280년.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깜짝 놀라게 할 연대가 너무나 잘 나와요. 열왕기상 6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저거 놔두세요. 저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했을 때가 480년. 언제부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 건축할 때. 그러면 솔로몬이 960년에 왕이 돼요. 솔로몬이 960년에 왕이 되니까 960년 더하기
480을 해보세요. 1440? 그죠? 960에 480이니까 1440. 그래서 1440년 정도에 다 다릅니다. 솔로몬이 970년에 왕을 했다는 그러한 역사학자도 있고, 뭐 960 몇 년에 했다는 사람도 있고, 960년에 했다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5개의 연대가 있어요. 10년 정도 차이로. 그래서 여하간에 저는 960년으로 놓고, 왜 그러냐면 다윗이 40년 왕을 했고요, 솔로몬이 40년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40년 통치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럼 사울왕은 40년 통치하다 죽고,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도 40년 통치하다 죽고, 솔로몬도 40년 통치하다 죽으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야? 상징적인 거야? 진짜 숫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금식 40일. 사사시대에도 보면 사사들이 40년 통치했다는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실질적인 숫자로 봐야 되냐, 이걸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된 숫자로 봐야 되냐 라고 할 때 480이 40 곱하기 12, 그래서 480. 12도 많습니다. 그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 그래서 이게 480이 의심스러운 숫자예요. 저한테 김내영 목사님 성경을 의심하면 안 되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이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3대째 벌을 주겠다. 그리고 1000번째 드리잖아요. 1000번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만 주고 1001대부터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도 광야 40년 최대한 너네들이 고생한 거야. 다윗 왕이 40년 통치했어. 인간으로서 최대한 왕을 했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금식 40일 했어. 인간으로서 최대한 너가 금식한 거야. 40일이면.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는 그 48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1280은 이집트 역사와 성경이 얘기하는 거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출애굽 연대는 성경만 얘기하는 건데, 그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출애굽의 영화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28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연대를 1280 정도로 해주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 숫자, 출애굽을 몇 명이 출애굽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6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고 나옵니다. 60만 명.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은 정확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가 나옵니다. 1장 46절. 성경을 우리 찾으시는 분이 되게 날렵하게 찾아서 고맙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게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지나서 도대체 몇 명이 출애굽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잖아요.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센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가. 그러면 이 여자도 상식적으로 60만 명 정도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녀를 몇 명 낳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자녀를 몇 명 낳았을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8남매예요. 8남매. 누나가 6이 있고요. 제가 7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저희 큰 집에도 7남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세 당시에는 몇 남매를 낳았을까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3명. 그러면 6, 3, 18, 180만 명에다가 남자 60만, 여자 60만 합치면 300만? 그죠? 한 3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제? 1280년 정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이 1000년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1000년. 아브라함 2000년, 다윗 1000년. 그러면 이제 다윗까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280년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1240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숫자 내에서 지금 정해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적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어디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1240년에 광야 40년을 이제 마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열려요. 사사시대. 그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하고 이제 사사기를 거쳐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서 사사들의 연도를 한번 제가 다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296년, 주변국의 학대 기간은 111년, 합치면 407년.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1000년이면은 240년밖에 없는데 왜 407년이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들이 다 지파가 다릅니다. 지파가 달라요. 경상도 사사, 전라도 사사, 충청도 사사, 경기도 사사, 서울 사사 이런 식으로 지파가 다 달라요. 그래서 르벤 지파의 사사, 그죠? 시므온 지파의 사사, 유다 지파의 사사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사사들은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사사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사사 시대가 한 200년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40년 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왜?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면 다윗은 1000년의 왕이 됐다. 여기까지 이제 연대를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출애굽을 읽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이건 1710년에서 1280년 경에 있었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를 읽을 때는 1200년 정도의 활동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는 2000년, 1900년, 1800년. 이때 정도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4페이지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창세기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물어요. 너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뭐야? 레위기,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는 뭐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 신학생들이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좀 헷갈려 합니다.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물으면 이사야가 66장까지는 있는데 뭘 강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야훼를 의지하면 시온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735년에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 그 유대를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701년에는 이라크, 오늘날의 아수르가 침략을 했어요. 두 번의 전쟁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적대국이, 강대국이 너네를 멸망시킬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 이게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눈물의 선지자? 뭐야 이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나? 이 정도 했는데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일본에 항복하시고 일본의 왕을 섬기시고 일본의 포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매국노야 쟤?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고 못 살게 구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그러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네 도와줄 거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확인하려면 예레미야 읽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괴롭힌 거, 하나님의 종을 괴롭힌 걸 읽으려면 예레미야를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 에스겔 1장을 읽어보면은 막 환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막 날개가 몇 개 달리고 뭐 다리가 뭐 어쩌고 그 위에 뭐 궁창이 있는데 그 위에 보좌가 있고 얼굴은 4개가 있는데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질려. 그런데 에스겔 1장이 핵심이야. 제일 위에 보좌가 있걸랑요. 보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앉아 있다. 그래서 4개의 얼굴을 가진 그 사람 위에 의자가 있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데 이 4개의 얼굴을 가진 이 존재가 날개도 있고 바퀴도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왜? 바퀴도 있고 날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왜?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돌아와야 되겠죠. 예레미야가 선포했듯이 돌아온다. 이게 이제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약 39권을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네. 신앙생활 할 만 나는 거지, 이제. 그죠? 그리고 읽으면,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에스겔 다 이해가 되고요. 예레미야 다 이해가 되고요. 이사야도 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역사니까, 역사는 대부분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만 합니다. 선지자는 안 보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좀 핵심 메시지를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강조하는 게 뭘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목사님들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왜? 자기의 경험이 그 안에 다 반영이 될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막 병을 고침을 받으면 치료하는 분이 이걸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기도했더니. 그럼 막 사업을 부흥케 하시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별로 감명이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늘 듣던 거예요. 뭐 이거 몰라? 그냥 짧으니까 다 외우지? 근데 이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이 안에 엄청난 게 들었어요. 베레시트 바라라고 했잖아요. 베레시트는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그럼 만들었다 하고 창조했다 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요. 만들었다 하고 창조했다 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뭐 만든 거나 창조한 거나.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달라져요. 이 바라라고 하는 두 번째 창조했다라고 하는 동사는 구약에 49번 나오는데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주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러면은 이건 뭘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어라. 그럼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이 세상에 태양신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태양. 돌신, 하나님이 돌을 만들었어. 그렇죠? 네. 하늘의 신, 이집트의 하늘의 신이 있걸랑해요. 그렇죠? 비의 신도 있고요. 다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처님이 언제 태어났나요? 부처님은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주전 600년, 주전 500몇 년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태어났대요. 뭐 이름이 뭐예요? 고타마 시타르타. 이름도 있어. 몇 세에 돌아가셨나요? 80세에 돌아가셨대. 왜 부처님은 80세에 돌아가셨나요? 뭔가를 잘못 먹었대. 아니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 제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또 저를 혼낼라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부처님은 석가모니야. 석가 동네의 모니, 스승, 석가 동네의 위인이에요. 부처, 깨달음을 얻은 자. 근데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분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만 알아도 자부심이 있는 거지. 야,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든 거야. 니네는 그 만든 돌멩이를 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거야. 니네는 만든 그 사람, 스승, 위인을 신이라고 하는 거야. 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하 아레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뭐 들어있어요? 우리 여기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태양을 믿어? 태양 하나님이 만든 건데. 큰 산이 신이든지 큰 나무가 무슨 신이라고 옛날에 다 우기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건데 어떻게 피조물이 신이 됩니까? 그 얘기를 창세기 1장 1절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은 창조.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읽다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 읽다가 지칩니다. 왜 이렇게 족보가 나와? 이거 쓸데기 없어. 이거 재미도 없네. 너무 귀해요. 족보가 없으면 그치요? 뿌리 찾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족보를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그 창세기 읽다 보면 이야기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족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족보들이 연결을 하고. 왜 족보가 나오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면 족보가 있어야지.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번성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방주, 그리고 인간을 다 휩쓸고 다시 한번 노아에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에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 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1번 아브라함 옆에 땅과 자손의 약속,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이게 다 땅과 자손을 준다는 약속이고요. 이삭에게도 26장 3, 5절, 28장 3, 4절, 야곱에게도 땅과 자손을 약속합니다. 28장, 32장, 35장.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은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지금 나왔잖아요.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28장 계속해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엄청나게 적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내가 그 자손에게 땅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창세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는 더 재밌어요.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출애굽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꼬맹이들,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라고 하냐면 10가지 재앙이요. 맞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데? 이게 핵심이에요. 재앙을 한 번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10번 정도 내리니까 이 녀석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요? 이렇게 모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요? 오, 나 여호와인데 스스로 있는 자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밑에 있는 히브리어는 제가 읽겠습니다. 바유메르 엘로임 엘 모세 에의에 아세르 에의에. 그렇지, 모세한테 대답했어요. 에의에 아세르 에의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는 이거가 놀라웠어요.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잘해?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 여호와인데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뭐 그러는데 이거 번역 이상해. 스스로 있다. 이게 진짜 신입니다. 신이 스스로 없으면 신이 아니죠. 적어도 신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했어야죠. 창조하지도 못한 그러한 피조물이 무슨 신이라고 우기고 영광을 받습니까? 스스로 없는 존재가 어떻게 신입니까? 태어났는데,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하고 출애굽기 3장 14절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이건 진짜 최고의 신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으니까 이 세상을 존재하게 했죠. 그래서 스스로 있으니까 유일신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유일신. 태양신? 웃기는 소리 마세요. 만들어졌잖아. 신 아니죠. 스스로 있어야 신입니다. 유일신. 유일신 정도 되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창조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적어도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창조했으니까 다스리지. 창조도 못한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그 정도 돼야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유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 정도 돼야 신이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찾고 갑시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야, 저런 성경 구절을 좋아하냐?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치요? 제가 오늘 협성대 제가 교목실장이라 한 4,000명 놓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래서 어제도 한 700~800명, 오늘도 700~800명, 내일도 모레까지 제가 개강 예배 설교하는데, 이게 본문이에요. 4,000명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우리 학교에 돌아다녀요? 다 전도해야 하잖아. 그지요?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연속으로 시작.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아멘.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스스로 있는 분인데 역사를 주관하는데 이 세상 창조한 유일신인데 이거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신인 거죠. 저 동네 가서 믿는 분들은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왜 가는 거야 도대체? 그잖아요. 절. 왜 가? 죽었잖아.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계신 그 진짜 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그잖아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스올에 보내기도 하고, 스올은 지옥입니다. 구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하나님, 이렇게 교회도 그냥 이렇게 크게 딱 있는데 대로변에 여기 오면 되지. 4천만 명이 안 믿어요. 4천만 명이. 기도하셔야 돼요. 임마 누엘 교회잖아. 하나님이 누가 우리란 뜻이구나. 우리와 함께한. 전도하셔야 돼요. 하십시오 좀 제발.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그 돌멩이라든지 하나님이 만든 그 태양이라든지 이런 걸 신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항상 어디든지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이 누군데요? 스스로 있는 분이야? 라고 모세한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 할아버지가 80세잖아. 이 당시에 80세. 아론이 82세고 야, 우리 가자.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파라오한테 가자. 430년 동안 고통받았던 파라오한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오자. 그래서 둘이 갔어요. 그 파라오 엄청 높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야, 죽여.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라오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5장 1, 2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이 바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 여호와 몰라. 안 보낼겨. 이러는 거예요. 야, 저 같아도 그러죠. 여호와가 누군데? 왜 보내라고 그래? 이거 지금 비동과 람새송을 지어야 되는데 왜 보내야 되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면서 이게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까는 소리예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아이 참, 니네 노예가 믿는 하나님 무슨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여호와 누군데?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치요,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저 녀석 봐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래, 그럼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왜 시작됐냐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서 고기도 잡아먹고 물도 먹고 수영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나일강 신이 있어요. 나일강 신. 그래? 그러면 나일강을 엉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된 거예요. 근데 나일강 신이 이걸 지켜줘야 되지. 나일강 신이 지켜야지. 나일강 신을 얼마나 섬길 텐데. 강신, 바다신, 하늘신 다 있잖아요. 근데 나일강 신이 나일강을 못 지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 태양신이 있어요. 이집트의 태양신. 3일 동안 태양을 깜깜하게 만든 거야. 그럼 태양신이 지가 자체적으로 빛을 내면 되지. 태양신인데 근데 빛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지. 야, 태양신이 지가 빛도 못 내네. 저 태양신 아닌 거 아니야? 그리고 하늘의 신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우박이 뚜두두두 떨어져갖고 채수 다 망가뜨리잖아. 그럼 하늘신이 좀 지켜주면 안 돼? 근데 못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파라오의 아들까지. 근데 그 생명의 신이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때서야 야, 가. 아들 죽었는데 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가라. 그래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써 있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걸 옛날에는 왜 나 몰랐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10가지 재앙을 왜 날했어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 사건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누굽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파라오가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보내야 돼? 10가지 재앙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적어주잖아요. 내가 애굽 신을 심판하려고 한 거야 이거.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리고 나서 홍해 사건 그 뒤에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 출애굽기의 핵심. 그래서 출애굽기는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출애굽기에 또 나오는 게 하나 또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옛날하고 좀 바뀌어 섬기지 말라는 아니고 내게 두지 말라, 내게 있게 말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로이엘레카엘 로이마케림 알파나야. 그래서 잊지 않게 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보여준 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 읽어주세요. 시작.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레위기가 재미없습니다. 레위기 읽으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레위기 읽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면 레위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제사법 있잖아요. 제사법.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번제는 뭐고, 소제는 뭐고, 화목제는 뭐고,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뭐냐? 이거 읽어보면 알아요. 근데 얘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죄 지은 인간이 번제 드려야 되고, 죄 지은 인간이 화목제 드려야 되고, 죄 지은 인간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니 너네들 제사 지내고 와, 나한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옛날에요,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든지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오든지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거 태워서 드리고 회개하는 게 바로 뭐예요?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그 집에서 양 한 마리씩 키우셔야 돼요. 죄 지으면 끌고 와야 되니까. 구약 시대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여기서 그만둬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여하간에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법과 제사장에 관련된 게 나와요. 두 번째가 뭡니까? 11장에서 16장이 정결법. 정결법이 뭐예요? 정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굽이 있고 색임질을 하는 소나 양을 먹어야지 돼지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써 있잖아요.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먹어야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게 음식법이 정결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여자는 바로 교회 오면 안 돼. 며칠 있다가 교회 와.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안 돼. 피부병 있잖아, 고치고 나와야 돼. 이게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저 위에 써 있듯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 니네 정결법을 좀 지켜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1장부터 16장에 어떻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결법전 17장에서 26절. 성결법전입니다. 그 성결법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삶.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냐? 성경은 31,102절이 있어요. 31,102절. 구약과 신약 합치면.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한 23,000 몇백 절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 아세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기는 뭐야? 성경을 통해서 알면 되지. 그렇죠? 그 31,102절 다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31,102절 언제 읽어?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성경의 핵심, 성경을 가장 잘 함축해 놓은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가장 함축해 놓은 거. 10계명. 10계명이죠. 구약에 613개의 계명이 있고 성경이 31,102절이 있는데 그걸 함축해 놓은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만 읽으면 31,101절 읽은 핵심을 읽는 거예요. 그럼 10계명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한테 잘하고 이웃한테 잘해라. 이게 10계명의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결법전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는 거 50%, 하나님 사랑하는 거 50%. 이게 10계명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결법전이 거룩한 삶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치요. 주일날 깨끗이 옷 입고 성경을 들고, 그렇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옆집 아줌마하고 막 싸우고 막 그 동네에서 매일 못되게 굴고 그렇게 교회 나왔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너는 10계명을 반절만 지키고 왔다. 온전히 지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겠는데 너 성결법전 19장 좀 읽어봐. 레위기.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 거룩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남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은 하나님 찬양 못하고 이웃사랑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바로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러면 저한테 물어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무슨 관계예요? 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지요. 출애굽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시작. 1280년. 몇 월 며칠 날 했습니까? 1월 15일 날. 왜? 양 잡아먹고 6월절 지키고 출애굽했잖아요. 도망 나왔잖아. 그럼 1월 14일 날 준비해서 먹고 1월 15일 날 도망 나왔으니까, 그죠?
1280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 지금 역사를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까 배운 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읽으세요.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1280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얼추 1280년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받고요. 출애굽기 21, 22, 23장 언약법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뒤에 성막 만드는 법 받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전 받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을 받아요. 신명기 법전. 그러면 시내산에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머물렀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면 떠났잖아요. 그 시내산에 3월 1일 도착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시내산에서 갔을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올라와. 그래서 십계명 주시고 아까 말한 그 성결법전, 제사법 이런 거 다 준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떠났을까요? 시내산을.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시내산을 몇 월 며칠 날 구름기둥이 떠났다고 나와요. 읽어주세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래서 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에 텐트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십계명도 받고 아까 말한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좀 받고 떠났어요. 그럼 며칠 동안 있었나요? 1년 3월 1일 날 도착해서 2년 2월 20일 날 떠났으니까 1년이 못 되죠. 한 열흘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한 355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십계명, 그렇죠? 성막 만들기,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잖아요. 민수. 백성들을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몇 명이 처음으로 이집트 땅에 들어가 살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1710년 정도에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 살게 됐는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70명으로 출발을 해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혼자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손이 70명이 생겼고 이 70명이 430년이 돼서 1장 46절 아까 읽었던 거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다 죽어요. 40년 동안. 뱀에 물려 죽고 불평을 10번 하걸랑요. 성경이 써 있어요. 불평 10번 하다가 죽고 그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은 다 죽고요. 2명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그 죽은 사람들 후손들이 또 인구조사를 해요. 민수기 26장에서 세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한번 받아요. 교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명기 따라서 하세요. 신명기.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신자가, 우리 학생들은 새로울 신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줬는데 그거 다 없애고 새롭게 줘야 돼요. 그래서 거듭신자예요. 신신당부했다. 거듭신. 두 번째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 준 게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4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유일신, 중앙성소, 가나안 진멸,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그 다음 주에 이제 여기를 공부를 좀 하는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요, 은혜롭고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하고 되게 관련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다음 주에 하고 저 뒤에 한번 가보세요. 10페이지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922 르호보암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586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바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스가랴 살룸 므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722 남왕국 20 북왕국 19 전체 42명이라. 제가 만든 노래고요. 42명의 왕을 우리 협성 나온 대부분의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이걸 다 외워서 쓰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앞에를 좀 간략하게 하고 이 42명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왕들 몇 명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한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36년 만에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이렇게 와서 20살 때, 21살 때 예배를 드렸었는데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로 또 하나님께 영광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즐겁고 복된 일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선교차 외국에 가 계신데 사역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앞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